10쪽이죠. 태제 문호 자봉할 부자 성자요 학이 담나 태자를로요. 태제는 그 재상을 태제라고 해서 주나라 법제를 따르지 않고 그냥 이제 주나라 법제가 이제 막 무너지니까 태제가 자공에게 묻기를 이제 이 태제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몰라요. 오나라나 송나라의 태제일 거라고 추측하는데 알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태제가 자공에게 묻기를 부자 성자요. 선생님께서는 성자이신가? 여자는 의문사인데 묻는 게 아니라 성자이시지요? 뭐 이런 식의 뭐이지요? 뭐 이런 식의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을 유도하는 의문사예요. 선생님께서는 성자이시지요? 학이 다르냐? 어찌 이렇게 가능하십니까? 자공할 고 천 종지 장성 우 다르냐? 그랬더니 자공이 말하기를 진실로 하늘이 종지 선생님은 풀어놓기를 이렇게 세상에 풀어놓기를 장성 장은 큰 때자로 보는 사람이 있고 대성 큰 때자로 보는 사람이 있고 태 거의 성인으로 이 세상에 내가 보내셨을 때는 대성으로 내가 보내셔서 그래서 또 가능하십니다. 자문지 공자가 그걸 듣고 말하기를 태제 지하오 태제가 나를 아는구나. 오 소야천 고 다는 미사 내가 젊었을 때 철했기 비철했기 때문에 고로 비석 비속한 일에 많이 능했다. 군자 타호제 군자가 능력이 많아야 할까 부다야 많겠다. 요거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공자가 이제 박학다식하고 뭐 모르는 게 없고 뭐 뭉텅하니까 성을 다명으로 본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자금도 그렇게 인정을 했는데 공자는 내가 능력적으로 한 거는 젊었을 때 비철을 갖고 먹고 사느라고 이유저유 하느라고 이유저유 많이 익힌 것이다. 공자가 그렇게 이것저것 많이 알고 많이 능력이 있어야 될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군자가 뭡니까? 온전한 인간이 되는 군자거든요. 온전한 인간이 되는 군자지. 뭐 찜찜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뭐 글씨도 잘 쓰고 뭐 산수도 잘하고 뭐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노와 자군 오 불시고에 그랬더니 근노라고 하는 공자의 제자가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오 불시 신은 쓰이다는 거예요. 용자 내가 쓰이지 않기 때문에 고예 얘는 재주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재주가 많았다. 쓰이지 않기 때문에 먹고 사느라고 이일저일 하느라고 재주가 많았다. 이걸 이제 크게 보면 두 정도 알 수가 있겠죠. 하나는 공자가 성인으로 추앙받았고 공자가 굉장히 이것저것 많이 알고 능했는데 또 하나는 그래서 공자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온전한 사람이 되면 된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혼자지 뭐 다른 일이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자활 오유지호제 공자가 말하기를 오유지호제 내가 아는 것이 있을까? 무지야. 아는 것이 없다. 유비부 문화 공공여야 고기 양간이 가로. 근데 어떤 비루와 사내가 나에게 묻는데 공공여야 공공은 어리석은 모습을 공공이라고 해요. 거기다가 뒤에 이제 같은 여가 붙여면 부사구로 쓰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이 어리석다라는 거는 두 가지 해석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 묻는 사람의 질문이 어리석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내가 어리석다, 공자 자신이 내가 어리석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뭐 내가 어리석더라도 오기양간데 그 양 끝을 꼭 두들겨서 다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나는 아는 것은 없지만 누가 나한테 물으면 내 있는 정성꽃은 다 가르쳐준다. 내 있는 정성꽃은 다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앞에 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앞에 거하고 내용상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알 필요 그런 거, 난 그런 건 아닌데 정성은 다 한다.
여기 요거는 줄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 그 둘째 줄 부분은 정자왈 이렇게 돼 있어요. 정자왈 성인지 교인 부취 부취지 양자 유공 중인 이위 고원이 불치냐. 성인이 사람을 가르칠 때 엎드려 다가가기를 이와 같이 하니 하여 오히려 중인 무사람들이 고원 자기를 고원하다고 여겨서 불치 친해지지 않을까 그걸 두려워한다. 성인은 자기를 부치 낮춰갖고 사람들이 내도가 너무 어려워서 접근 불가능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별로 어려운 거 아니구나 이렇게 여기게 하려고 낮춰갖고 그 사람한테 접근한다. 성인지도 필 강이 자비 불여차즉 인불치. 성인의 도는 반드시 내려와서 그러니까 저기 높은 경지에서 자기 스스로가 아래로 내려와서 스스로를 비하시켜 낮춰야 한다. 불여차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불치 남들이 그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갖고 불치 가까이 오질 않는다. 현인지언 즉 인이 차고 불여차즉 도부정. 근데 성인이 아닌 현인의 말은 끌어서 스스로를 높여갖고 스스로를 높여야 한다. 불여차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가 존중받지 않는다. 관어 공자맹자 즉 가견이 공자맹자를 보면 알 수 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공자는 항상 나는 내가 방법이 없어. 나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아. 항상 낮춰갖고 이렇게 접근한다 이거예요. 응? 노래에 보면 공자가 항상 스스로를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잖아요. 근데 맹자를 보면은 맹자는 기고만장해. 세상에 잘못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응? 아 그래요? 맹자는 말싸움도 공자는 이렇게 말싸움하면은 이렇게 돌려갖고 그냥 상대방이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지 대놓고 때리지 않는데 맹자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깨갱을 시키지 직성에 보여.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 같은 성인은 스스로를 낮춰갖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접근하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려워서 접근을 못했는데 맹자 같은 사람은 스스로 이렇게 갖고 한다 이거야.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존중하지 않을까 막 그런다는 거야. 그게 공자 맹자를 보면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맹자의 글을 읽을 때하고 공자의 글을 읽을 때는 공자의 글은 기본적으로 경향인데 맹자의 글은 뭐 세상에 그렇게 말씀 유신이 그렇게 잽도 안 돼. 진중권 이런 거. 내가 글 중에서 맹자만큼 말씀 잘하는 사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치도 안 지고 그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 그거를 돌을 깨친 사람은 낮추고 맹자처럼 아직도 조금 더 올라갈 길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높여야 한다. 그런 얘기한 겁니다. 자왈 봉황부지 하불출도 오이부 봉황이 이르지 않고 황하에서 그림이 나오지 않으니 나도 끝이 아니다. 끝이로구나. 봉황은 그 성인이 나타날 때 성인이 이 세상에 출현할 때 나타난다고 하는 길조예요. 하불출도 황하에서 그림이 나온다는 건 뭐냐면 황하에서 거북이가 그 팔괘를 새긴 그림을 들고 그림을 거북 등장에 챙겨갖고 나왔다 그러거든요. 모두 성인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상서예요. 봉황도 오지 않고 황하에서 그림도 나오지 않으니 그러니까 그런 성인이 출몰하지 않으니 성인을 나타나는 상서가 출몰하지 않으니 나도 끝이로구나.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대로 하나는 공자가 스스로를 성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성인인데 중국의 고대 성인은 반드시 제왕이에요. 왜냐하면 성인은 인간의 삶을 바꿀 수 있어야 되거든. 제왕만이 인간의 삶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요수, 무탕, 문무, 주공이 다 성인, 제왕이거든요. 근데 공자는 성인의 덕은 타고났는데 상서가 오질 않았어. 그래서 내가 제왕이 되지 못하는구나. 내 팔자가 이렇게 싫어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있어요. 이게 한데 그 동중서로 낙자가 그렇게 해석했는데 공자는 하늘로부터 덕은 타고났으나 하늘로부터 천자의 징표를 타고나지 못해갖고 그 제왕이 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인이 요순과 같은 성인이 나타나야 공자가 등용이 돼갖고 자기의 도를 필 수가 있는데 자기를 등용해줄 성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거는 성인이라고 하는 건 지왕을 성인이라고 하는데 공자는 지왕이 못했잖아요. 그래서 후대 육아에서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우독자 지왕이거든. 덕이 있는 자가 지왕이 되어야 한다는 건 당이고 그 다음에 요수무탁을 밀어갖고 그렇게 실현되어야 한다는 거고. 근데 공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소왕이라고 그래요. 왕은 묘류관을 써야 되는데 묘류관이 없는 왕. 묘류관이 없는 왕. 그리고 유관이 되는 게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이걸 동중서가 어떻게 풀냐면 하늘에서 상서가 있어야지 저게 된다. 근데 맹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성인의 덕을 타고나고 천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고 그래요. 근데 공자는 천자의 추천을 받지 못해 성인이 되지 못했다. 지왕이 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하고 동중서 같은 사람은 내보낼 때 하늘이 상서를 같이 내보낸다는 거예요. 1980년에 8월에 전두환이가 대통령 취임했을 때 그때 신문 이렇게 보면은 가신 전거 이렇게 이런 다음에 전두환이가 태어날 때 금호산이 울렸다니 뭐 이런 얘기 있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금호산이 울리고 뭐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때 재앙의 진뭐 음물물이 핏빛으로 묘했다는 등 처녀가 해를 냈다는 등 뭐 아주 불길한 징조들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제 위대한 성인이 나타나고는 뭐 하늘에서 뭐 오색 찬란한 무지개가 그집 감쌌다는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전두환이 태어날 때 금호산이 울렸다는 게 그게 재앙인지 상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있어야지 성인이 제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공자는 그걸 타고나지 못했기 때문에 제왕이 되지 못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동중서의 얘기는 굉장히 의심장한 얘기인 게 그 얘기는 공자가 제왕이 되지 못한 걸 설명한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현실의 제왕은 하늘이 상서를 통해서 내려준 거라는 거예요. 현실의 제왕은 하늘이 상서를 통해서 내려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주 권력을 절대화하지. 왜냐면 유독자 제왕설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는 게 제왕의 입장에서 위험한 부분. 내가 덕이 없으면 왕이 아니라는 소리야? 그러면 끄집어 때린다는 소리 아니야. 응? 유독자 제왕설은 덕이 있는 자가 제왕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되지만 뒤집어 얘기해 덕이 없는 자는 제왕이 될 자격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군주 권력에 대한 절대성에 대한 도전인데 이거를 제왕은 하늘이 상서를 통해서 내려준 거다 하면 하늘이 준 거니까 이거 따를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군주 권력을 절대화합니다. 그래서 동중서 때 그 육아 철학이 국가 공인 이름을 내는 거예요. 이거 그런 재미난 얘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용령은 자활이잖아요, 자활. 남이 한 얘기가 아니라. 자활인데 공자의 자의식이 자기가 제왕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냐 아니면 성인이 이제 그거에 그렇게 할 거예요. 지금까지 공자 얘기를 보면 자기가 성인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공자의 다른 얘기하고 맞지도 않고. 그러니까 첫 번째 해석은 좀 기존의 맥락에서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 같은 경우는 공자의 그 문장, 도읍서들은 문장이라는 거는 도가 외형적으로 드러난 거. 그게 실현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거든. 그거 가장 재미있는 해석은 이런 해석이에요. 공자가 스스로 지왕이 되지 못한 것을 한탄한 거다. 아, 내가 팔자가 지왕이 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한탄했다는 소리고 하나는 그 요순과 같은 사람이 있어야지 내가 내 꿈을 펼칠 텐데 뭐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자견 자최자, 면 의상자여 고자, 견지 수소 필자, 과지 필추. 자최는 상복의 종류입니다. 뭐 소상부터 시작해갖고 쭉 있죠. 제일 큰 게 참최죠. 삼류자. 참채는 요새는 그런 거 안 보이는데
옛날 법식 그러면 초상이 났을 때 300원을 그냥 가위를 자르고서 밑단 이렇게 꼬미 저렇게 이렇게 훔친다고 그러나 왜 이렇게 옷도 이렇게 자르고 실 풀리니까 이렇게 하잖아. 그 뭐라 그러지? 오바고요? 감춘다고 그러나? 그걸 뭐라고 그러나?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참체. 왜냐면 내가 부모가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복을 준비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잡채는 그렇게 자르고서 그거를 오리 풀지 않게 이렇게 감춘 거. 그러니까 3년산인데 참채나 자채나. 근데 이제 아버지는 무조건 참치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참치가 못하고 자체가 돼요. 그냥 아버지한테 물려가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참치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살아계신 분이 누구냐 아버지가 먼저 살아계시냐 아니냐에 따라 그 상복 입는 게 또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복이에요. 상복을 입은 사람 묘는 의상자 그러니까 저 모자예요. 그 당시 관직 있는 사람. 의상은 정식 그 관복이에요. 관복을 입은 사람과 고자, 장님을 보면 장님을 견지, 보면은 수소. 그 사람을 비록 어리더라도 필자, 반드시 일어났고 과지. 그 사람을 지나갈 때는 필추, 종종 걸음으로 지나가십니다. 그 사람에 대한 뭐 이렇게 어떤 그 공경의 마음, 그다음에 또는 장님 같은 경우는 그 애잔한 마음, 뭐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다. 이런 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자가 진보냐, 이제 보수냐 하기 때문에 뭐 신식풀이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물론 이제 한 인간은 양면을 다 갖고 있죠. 진보적인 측면이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보수적인 측면이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온전히 다 진보인 사람 뭐 이런 건 아닐 텐데, 공자의 인 이런 것들을 이제 공자를 보수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는 지배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즉 인과 민이 있는데 인에만 해당되지 인에는 해당될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규정하거든요. 공자는 보수다. 지배력 내에서만 인을 주장하는 거다. 뭐 이렇게 해석해요. 근데 사실은 그거에 대한 반증이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에 대한 차별 중에서 제일 정한 게 장애인에 대한 차별, 그 다음에 남녀에 대한 차별이거든. 장애인 이런 거, 장애인 뭐 그다음에 뭐 이렇게 신체 불구한 사람들, 그 사람을 애잔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사람을 차별했겠냐는 부분에 이렇게 중대한 이의 제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차별 제일 심한 게 장애인, 그 다음에 남녀, 여자 이런 거거든요. 약자에 대한 차별. 장애인, 이 사람이 장애인만큼 약자가 있어. 근데 장님한테도 그 애잔한 마음을 가져갖고, 반드시, 어디더라도 그런 사람 보면 안 됐다고도 일어나고, 그 사람 앞으로 갈 때는 종종걸음으로 지나가셨다. 이런 거 보면 공자가 사람 차별하지 않았을 것이다. 반증이 될 수 있는 얘기예요. 공자가 진보주의자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는 이제 철집안으로 놀러를 갑니다. 오늘 우리는 선가, 선가로 수도하러 가겠습니다. 이 대목이야말로 진짜 선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대목이에요. 이 축을 다 읽을 겁니다. 안현 위연 탄활, 그러니까 이 글을 보면은 공자가 왜 그렇게 안현을 대단하다고 칭찬을 하고 다른 제자들이 왜 안현한테 꼼짝을 못했는가가 그대로 나타나요. 안현의 내공이 어떤지가. 안현 위연 탄활, 암지미고 찬지미견, 천지재전 호론제호. 안현이 위연, 한숨 쉬면서 탄식하여 말하기를 우러러볼수록 더욱 높고 뚫을수록 더욱 단단하다. 미는 더욱 이런 뜻이에요. 천지재전, 바라보니 앞에 계시더만 호련, 뒤에 계시다. 안현이 항상 공자를 모델 삼아 따라갔어. 공자 그대로 모델 삼아 따라갔는데 이 선생님은
선생님 폭탄이 점점 더 알면 할수록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알면 할수록 앙심이요. 우러러 보면 볼수록 하고 그 다음에 공자의 내면의 세계를 들어가려고 알면 할수록 더 모르겠다는 거야. 더 단단해놓고 파악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천지적. 그냥 여기 이렇게 선생님의 가르침이 천지 그 눈앞에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훨 어느 순간 우리가 뒤에 있다면 도대체 뭔 소리인지 총장할 수가 없다. 앞에 계신 분이 훨 뒤에 있다. 이 줄을 봐요. 이 줄도 기가 막혀요. 이 줄과 문양은 성리학자들이 선가에 얼마나 도통했는지가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위, 탄성의 위어는 탄성, 탄식하는 소리다. 암미고 불가고. 우러러볼수록 더 묻다는 것은 불가가 미칠 수가 없다는 거다. 선생님을 우러러볼수록 이렇게 볼수록 더 높아만 간다는 건 다가가면 가려고 할수록 점점 더 차이만 벌어진다는 거예요. 불가가 미칠 수 없다. 찬미견 불가이. 뚫을수록 더욱 간다는 거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다. 아니면 선생님의 마음속에 선생님의 내공 이해할 수 있겠지 하고 뚫어볼수록 뚫어볼수록 더더욱 들어갈 수가 없다. 재전재후 황홀 불가에서 앞에 있고 뒤에 있다는 것, 앞에 있다 뒤에 있다는 것은 황홀하여 그 상을 그릴 수가 없다는 거다. 우리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것이다. 청야하면이 그냥 수박하게 해갖고 좀 공부하면 따라가겠죠 하면 할수록 이건 도대체 더 높아만 보이고 뚫으면 쭉 들어갈수록 더 단단하고 하면 할수록 더 갈피를 못 잡겠다 이런 얘기예요. 차안연 심지 부자지도 무궁진 무방체 이탄지야. 이것은 안연이 부자지도 선생님의 도가 무궁진 감이 없고 끝이 없고 무방체 일정한 형체가 없어. 일정한 형체가 없으면 심지 깊이 알고 탄식한 것이다. 적어도 안연이 이 경지까지 왔기 때문에 안연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 섣불리 알면은 그 사람 좋고 죽지 않고 공부 좀 많이 했네. 처음에 그러다가 이렇게 알면 할수록 이건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 공자의 도가 끝이 없고 일정한 형체가 없음을 깊이 알고 탄식한 것이다. 부자 순수년 선유인 다가임은 야가이래. 부자는 선생님께서는 순수는 차례대로 선유인 사람을 잘 유인하셔서 즉 인도하셔서 다가임은 글로 나를 넓혀주시고 야가임의 예로 나를 요약 단속해 주신다. 약은 두 가지 의미가 다 갖고 있어요. 요약하다. 방대하게 한 거는 이렇게 딱 요약하다. 그 다음에 단속하다. 이렇게 규제하게 하다. 왜냐면 글로 통해갖고 방문 양내죠. 글로 널리 알지만 이건 내 마음속에 있는 거고 드러나는 것은 다 예로 표현되거든요. 인간의 모든 행동. 그거는 내가 널리 아는 글들을 요약할 수 있어야지 예로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를 단속할 수 있어야죠. 그래. 그렇게 하고 거기서 돈을 쏙 넣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단단하고 이게 도대체 이 사람은 뭔지 종잡을 수가 없는데 그런 상태에서 선생님께서 살살 이렇게 해고 살살 이끄셔갖고 나를 방문양비하게 나를 이끌어 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좀 읽어볼게요. 순순 유차서모. 순순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년 선유인에게 순수는 순서가 있는 모습이다. 유는 인진. 유도한다는 것은 끌어 나가게 하는 것이다. 방문양내 교지서야. 방문양내 글로 나를 넓혀주고 예로 나를 요약해주고 단속해 주시는 것은 가르침의 순서이다. 이 바가임은 야가이레를 방문양내라고 그래요. 또 이렇게 저런 형판으로 많이 있는 글 중에 하나입니다. 부자도 수, 공유,
이 교인 요소야. 뭘 말한 거냐면 공자의 도가 비록 공유하나 사람이 가르칠 때는 순서가 있다. 그냥 막 가르치는 순서대로 가르쳤다는 얘기다. 후시왈 다가임은 치지경물이야. 야가일의 극기복무야. 후시가 말하기를 다가임은 글로 나를 넓혀준다는 것은 치지경물, 경물치지다 이거예요. 이치를 사물의 이치를 근거하여 지를 다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사물의 이치를 깨닫게 하는 거고, 야가일의 예를 나를 간섭해 주는 거는 극기복무. 안현이 그 12장 그 12편 7천에 나오는 극기복무다. 이거 이제 성리학자들이 해석이에요. 후시 해석이지 뭐 이거 보편적인 건 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자와 차, 안자, 치, 성인, 최, 절, 당처, 성인, 교인, 유차, 이성인. 이곳은 바로 이 대목은 안자가 성인을 일컫는 성인을 일컫는 것 중에서 가장 절실하고 마땅한 곳이다. 안현이 공자에서 말하는 것 중에서 여기가 가장 절실하고 마땅하게 저거하게 한 곳으로 성인 교인, 성인이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오직 이 두 가지입니다. 다가일과 야가일의 두 가지. 그 다음에 기가 막혀요. 욕파불능, 기가로제, 여유, 소리, 타기, 수욕종지, 말유야이. 욕파, 그만두려고 해도 그만둘 수도 없고. 그런데 기가로제, 이미 나의 재주는 모두 다 썼는데 마치 앞에서 묵묵 서 있는 듯하다. 수욕종지, 비록 따라가려고 하나 말은 묻자고 같은 거수 묻자 무유야이. 비롯할 담도가 없구나. 따라갈 길이 없구나. 우리 선생님은 처음 다시 봐요. 암지, 미고, 찬지, 미련, 천지재전, 호론제우. 뚫어볼수록 높아는 가고 뚫을수록 내면세계가 더 단단해지고 앞에 있는 저기 뒤에 있고 도대체 뭐가 먼저 종잡을 수가 없는데 그런 상태에서 선생님이 다다다다 나를 이렇게 끌어당겨갖고 방문 양리해줘갖고 뭐 이렇게 따라는 갔는데 가다 보니까 내 능력이 다 소진되고 그랬어. 근데 내 기운이 죽어갖고 이제 못해. 내 한계에 미쳐갖고 절망 상태. 도저히 공부가 더 이상 나가지 않는 절망 상태에 미쳐갖고 욕파 그만두려고 하는데 그만둘 수도 없어. 근데 나는 내 능력을 다 소진했어. 그래 하고 있는데 앞에서 어떠서 야 조금만 더 오면 돼. 마치 우리가 싹 빠지게 올라가갖고 막 해갖고 이제 더 못 가 그래가지고 고객만을 딱 왔더니 저 앞에서 웃고 있어갖고 야 저기 가면 된다 뭐 이런 등산에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기운 다 빠졌는데 앞에서 우뚝 서 저기 가면 되는데 응? 앞에서 우뚝 서 있어. 그래갖고 어쩐지 기운을 내서 따라가야지 하는데 말유야이 갈 길이 없어. 갈 길이 없어. 안현이 부딪힌 경지예요. 이거를 줄을 봐요. 탁, 립목. 탁은 그러니까 유소, 립, 탁이. 탁은 서 있는 모습이다. 말은 없다는 것이다. 차, 앉아, 자원, 기, 학지, 소지야. 이것은 안현이 자기의 공부가 지금 어느 경지에 이르는 것을 스스로 말하는 것이다. 안현의 경지가 어느 경지에 이르는 것을 스스로 말하는 것이다. 개, 열지, 신이, 력지진, 소견, 입친, 이, 무소, 용, 기력이야. 대개 공자의 가르침을 아주 깊이 좋아하지만 역지신 이미 힘이 다했는데 힘이 다해서 꼼짝도 하지 못하는데 소견, 입친, 그 앞에 바로 눈앞에서 친하게 그냥 아주 가깝게 우뚝 보이는 게 있는데 그러나 무소용기력 힘을 쓸 게 없어. 힘을 쓸 게 없구나. 오시왈 소위 타기 역 제목 일용 행사지간 비소위
요명 혼묵자. 씨가 말하기를 우뚝 섰다고 말하는 것은 그 우뚝이라고 하는 것, 우뚝 서서 앞에서 우뚝 서 있는 듯이 보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날마다 쓰고 행사하는 교사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 날마다 우리가 그냥 뭐 친구들하고 길들대고 뭐 밥 먹고 똥 싸고 뭐 이런 거지. 무슨 거창하게 요명 혼묵 어두컴컴한 골방에 들어가고 혼자 그 말도 안 하고서 그냥 골방에서 뭐 1년, 2년 뭐 이렇게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공자의 모습에서 보는 거지. 뭐 어디 턱을 파갖고 들어갔고 뭐 컴컴한 데 몇 년 있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불교의 이제 그 수행을 깐 거예요. 근데 불교도 마지막 깨우치고 일상생활에서 얻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일상생활에서. 그 다음 봐요. 정자왈 도차지위 공부응한 즉시 중전 우 대단 창력 부덕. 이러한 지위에 이르면은 공부가 더욱 어려워졌으니 바로 중전 길이 끊어진 것이다. 길이 끊어진 것이고 또한 대단 창력 크게 힘을 쓴다 하더라도 아무리 힘을 쓴다도 얻지 못한다. 절에 이렇게 가면 우리가 시무식도 이런 거 있죠. 선거제 가면 뭐 소 찾아갔다가 뭐 그런 그림 그려. 그러다 보면 그림 유심히 보면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절벽에 길이 딱 끊겼어. 근데 앞에 아주 우리가 어떻었어? 구름이랑 싹 있었고 난 여기로 가고 싶은데 절벽에 길이 끊겼어. 그걸 중전이라고 해요. 전가에서 수행으로 얻어지는 게 한계였다고 그래요. 수행의 마지막이 중전이에요. 거기서는 인연이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선생들이 선방수행을 하거든요. 선방수행을 하면서 그냥 진짜 며칠을 1년을 말 안 하고 수행한다는 등 또는 얼마를 잠 안 자고 수행한다는 등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하고 막 하는데 그러다가 근데 선생님도 더 가르쳐 줄 수도 없고, 자기도 더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냥 다 버리고, 운수행각이라고 그러죠. 그냥 참초시 돌아다니고요. 그러다가 닭이 꼭 끼어하고 있는 소리에 깨달은 사람도 있고, 뭐 어쨌든, 그 자기 인연이에요, 자기 인연. 근데 정상적인 공부의 길로는 거기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힘을 써서 이렇게, 힘을 써서 가는 거는 정상적인 루트야. 물론 이것도 비상한 노력과 비상한 재주가 있어야 되지만 이 정상적인 이건 길이 있으니까 어쨌든 뭐 이렇게 기어 올라가기라도 하고 뭐 그냥 열심히 하고 어떻게 좀 간다고 하는데 역행으로 가는데 이거 끊어진다면 역행으로 가는 게 아니라 비약을 해야 되거든요. 비약을 하거든. 그때 그냥 내려보내거든. 네가 이번 생에 네가 도를 터득할 인연이 인연이지. 응? 네 인연이라고. 그건 선생도 임해주지도 못하고 이 사람도 잘 못하겠다. 그러다 인연이 닿으면 확 이 단계를 뛰어넘는 거고 인연이 못 닿으면 그냥 거기서 마는 거예요. 한연이 이경지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 대목인 거예요. 욕파불능, 기가로제, 여유, 소리탄, 수역종지, 말들. 그만두면 여기까지 와서 이제 폼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만두려고 그만둘 수도 없고 근데 이미 내 능력은 다 써버려갖고 근데 앞에서 붙어서갖고 오라고 그러는데 가고 싶은데 갈 길이 없어. 공부의 마지막 단계지. 마지막 단계. 이 대목이 기가 막히게 푼 거고 이거를 정자가 기가 막히게 정자에게 불교얘기거든요. 선생들의 수행이거든. 근데 사실은 아마 모두 이게 이제 사실은 뭐 공자의 도가 꼭 절대를 얘기하는지 어쩐지 몰라도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그 도에 밖에 산다라는 것이 종신소유 부리고 내 마음 내키는 데도 해도 법도를 어긋나지 않으려면 사실은 완전 추국해야지만 가능한 거지. 그러지 않으면 종신소유가 우리 같은 사람이 조금 가다가 이쁜 여자 보면 이쁘네. 그리고 아까 저 누구야 저 인수법이처럼 그 민호회 저게 왜 나한테는 전화 안 하고 지만 민호회를 먹어.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거든. 종신소유 부리고 안 되거든. 응? 아니 거의 아타를 초월할 수 있고 이런 걸 초월하려면은 그 세계에 가려면 사실은 공부가 마지막에 이런 데 붙이실 거예요. 이건 머리에 분별로 해결될 수 있는 세계가 아니거든. 머리에 분별로 해결될 수 있는 세계가. 민호회를 보면서 깨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민호회를 먹어야 되나? 민호회 한 점 먹는 순간 야 이건데. 이 해석이 기가 막힌 해석이에요. 해석이. 양치왈 자가욕지 위선 충이 지어대 역행지적이야. 양치가 말하기를 가욕지 위선 바란다는 것을 일컬어 선이라고 하는 거기로부터 그거를 충실하기 위해서 지어대 대에 이르기까지는 역행지적이야. 힘써 행한 것이 쌓인 것이다. 이거는 이제 맹자에 나오는 말이에요. 문제는 말인데 바람나는 걸 걸어. 그거 괜찮은 거야, 좋은 거야. 그걸 갖다 선이라고 하고 그것이 유적이 내게 있는 걸 신이라고 한다. 그것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충실해진 것을 일컬어 미라고 하고 충실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걸 대라고 한다. 그래서 대하고서 그것이 조화를 부리는 것. 조화를 부릴 수 있는 걸 성이라고 하고 성스러우면서 그거를 알 수 없는 거. 그걸 갖다 신이라고 한다. 여기서 뭐냐면 자 가욕지 위선 충이 지어대 설에서 충이 지어대 여기까지는 역행지적이라고 했어요. 힘써 행함이 쌓인 것이다. 즉 열심히 하면 된다 이거야. 길이 있는 거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응? 대화지 즉 비역행소의 차 앉아 소위 미달이가야. 대화지 이게 성이거든. 응? 대화지는 응? 성은 응? 역행소가 힘써 행하는 것으로 미칠 수 있는 게 아니야. 응?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경지가 아니야. 응? 그건 비약을 해야 되니까. 이것이 안연히 아직 공자보다 한 칸
차이나는 미달한 것이다. 이거. 공자는 여기야. 아니면 힘써해갖고 왔어. 같이 이렇게 길이 있는 거 여기까지 온 거야 하더니. 근데 여기는 역행으로 힘써야 한다고 아무리 기어간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길이 없기 때문에 응? 여기까지 온 게 아니네 경치다 이거죠. 응? 정자와 차 앉아 소위 응? 소위 위심지 공자의 선학자야. 바로 이것이야말로 앉아가 심지 공자를 깊이 알고 잘 공부한 자인 까닭이다. 바로 이런 대목에서 안연히 공자를 얼마나 잘 알고 잘 공부했는지를 알 수 있다. 응? 호시와 무상사의 위연탄 차 앉아 학 기유득 고술 기선난지고 후득주유 이규공우 성이냐. 이것은 안자의 공부가 이미 얻은 바가 있어서 기선난지고 얻은 바가 있는데 그 얻은 바를 얻기까지 먼저 어려웠던 까닭과 후득지용 나중에 그 자기가 지금까지 얻은 거에 얻게 된 유래를 서술하면서 귀공과 성인에게 그 공을 돌린 것이다. 즉 뭐냐면 어려운 거는 처음에 공자가 공부하는 걸수록 앙짐이고 뚫을수록 더욱 높고 우러를수록 더욱 높고 찬짐이가 뚫을수록 더욱 단단하고 천지재전 호론제우 앞에 있는 탄이 뒤에 있다. 그래갖고 되게 어려웠는데 후득지 나중에 얻게 된 유래는 부자 순수년 성인인 바가임은 야가이래. 공자가 순서대로 나를 잘 이끌어서 방문 양매하게 돼서 그걸 통해 갖고 얻게 되는데 그 공을 공자가 나를 잘 이끌었기 때문이라고 공자한테 공을 돌린 것이다. 고견 전후 도체야. 공자가 높고 단단하고 앞에 밑에다가 뒤에 있고 뭐 이런 것은 도의 본체를 얘기하는 것이다. 앙산 천홀 미령기여야. 우러러보고 뚫어보고 그 다음에 살펴보고 호란적하고 하는 것은 그 공부의 요체를 얻지 못한 것이다. 유 부자 순순 선유 선 바가임은 사 지 고금 달 사별 영우 야가일에 사 준 소 그 간자로 되어 있는데 문자로 고치세요. 들은 문자 행소지. 오직 선생님만이 순서대로 잘 이끌어 주셔서 먼저 글로 나를 넓혀서 사지고금 나로 하여금 고금의 일을 알게 하고 달사변 세상일의 변화를 깨닫게 하며 그런 경우에 야가일의 예로 나를 요약해 주셔서 사존소문 나로 하여금 들은 바를 존중하고 행소지 그 아는 것을 행동하게 한 것이다. 그것은 마치 여행자지 부가 식자지 구포 시요파 물름 진심진력 불소유패. 그렇게 공부한 것이 먼 길을 떠난 자가 집으로 돌아가듯 밥을 먹는 자가 배부름을 부하는 것과 같아서 그런 까닭에 욕파 그만두려고 해도 할 수가 없고 진심진력하여 불소유패 잠시라도 쉬거나 그만둘 수 없다. 그냥 기운이 다 빠졌는데도 거기서도 그냥 그만두지도 못한다 이거예요. 여루 견 부자 소리띠 타견 수역 종지 말로에 그런 경우에 그 바로 앞에 공자가 우뚝 서 있는 걸 보니 비록 따르고자도 따를 길이 없구나. 시, 개, 불태소종 필, 욕, 지워, 탕리지, 지하. 이것은 대개 자기가 여지껏 따라왔던 길을 기울이하지 않아서 반드시 공자처럼 우뚝 선 그 지위에 가고자 한 것이다. 이 우뚝 선 여기에 가고자 하는데 여기서 우도가도 못하고 지금 있는 그것이다. 사타냐 기 제 청사 사오지 후 3월 불이지쇼. 아마 이 탄식은 아마 청사사오는 132쪽으로 뭐예요? 132쪽
이쪽으로 보면 안현문이 인에 대한 것다. 자왈 극기복례 일이 극기복례가 아닙니다. 일이 극기복례 천하규유는 하루 극기복례하면 천하가 인으로 돌아간다. 위인 유기 이유 이호제 인을 행하는 것이 나로부터 비롯되지 남으로부터 비롯되느냐. 그랬더니 그 다음에 안현왈 청문기복 안현이 말하기를 청컨대 그 조목을 묻겠나이다. 자왈 비례물시 비례물천 비례물원 비례물떡 공자 말하기를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 말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얘가 아니면 움직이지 마라. 안현왈 회수불민 청사사위 안현이 말하기를 제가 비록 영리하지 못하나 청컨대 이 말을 받들겠나이다. 고말 응? 고말한 시기보단 뒤고 응? 3월 불이인 뒤로 3월 불이인은 우리가 했어요. 86쪽을 보면 지금 첫 번째 달라 자왈 해악 기신 3월 불이인 기여즉 1월 지연인 아내는 그 마음이 석 달이나 인해서 벗어나지 않은데 다른 제자들은 한간절에 이럴 뿐이다. 이제 그러니까 이 말을 바뀌겠나이다 해갖고 공부를 더 해갖고 이 말을 할 때쯤 3월 불이인쯤 됐을 때가 바로 이경지가 아니겠나 하고 이제 추측한다 이런 얘기예요. 3월 정도는 불이인하는데 이게 평생 불이인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요건데 음미해보세요. 5분을 쉬겠습니다. 이건 음미를 좀 해야 돼. 자질경 자로사 문인 위심 공자께서 병이 심하지자 자로가 문인들로 알고 신하를 삼았다. 이 손이 많은데 신하를 보통 소신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어떤 해석이냐면 이건 뭐냐면 사람이 죽거나 이럴 때 보면은 우리 저가 이렇게 보면 반드시 이렇게 펴주잖아요. 이렇게 왜냐하면 사후 경직 나면은 저가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걸 하려고 손발을 붙여가지고 하는 게 소신이 있대요. 증오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자로가 공자를 그냥 일반적으로 보내기 싫어서 그렇게 한 거였더니 그 간을 읽어요. 병에 차도가 있었어. 근데 깨어나신 거예요. 왈 구이제 말하기 공자가 말씀을 오래되었나 유지행서야 자로가 그 짓을 행한 것이 무신이 위유신 내가 신하가 없는데도 신하가 있는 것으로 만들었네. 오수기 내가 누구를 속일 것인가. 기천옥 하늘을 속일 것인가. 차 여기사오 신지수냐 무령사오 이삼자지 수호 여령구문이에요. 이거 껐어? 아이고 덥네. 이야기보다 차라리 비하라. 그리고 또 내가 신하가 없는데 신하의 손에 죽기보다는 차라리 이 삼자는 너희들의 손에 죽어야 하지 않겠느냐. 차, 여, 종, 부득대장, 여, 사오, 도로 그리고 내가 종 가족거리를 가령 대장 큰 장면은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 사오, 도로 내가 길에서 죽게 하겠느냐. 억지로 예의를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냥 있는 대로 보내지 왜 나를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물론 이제 자로가 그런 마음은 아니겠죠. 스승에 대한 이제 공경의 마음이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니도 손에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도 내 삶의 행복이다. 이런 말을 갖다가 역책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자리를 바꾸다. 증자도 벼슬이 없이 죽었는데 죽을 때 증자의 자손들이 자기 아버지가 벼슬 없이 죽은 거 해주고 자기 아버지가 할 때 자리를 벼슬아치 또 자리가 까는 게 다 다른 모양이야. 그 자리를 벼슬아치가 높은 사람들이 까는 자리를 깔아줬대요. 근데 증자가 잠깐 정신을 차리고서 보고서는 이거 바꿔. 내가 뭐
그냥 원래 그대로 보내. 그래가지고 그 위대한 스승이나 현자의 죽음을 역책이라고 그래요. 자리를 바꾼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공할 유미호가 사 온독이 장저 구성구의 고저. 자공이 말하기를 유미호고사 여기에 좋은 옥이 있는데 온독 괴짝에 감추고서 저장하겠습니까? 아니면 구선고 그 고루도 있고 가루도 있는데 고루 읽으면 장사치고 가루 읽으면 가격이에요. 선고 좋은 장사치를 구해서 고 팔 것입니까? 왈 고지제 팔아야지 아대 고자야 나는 장사꾼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것도 보면은 자공이 공자의 문화에서 그 안녕과 쌍벽을 이룬다라는 게 이런 데서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자공이 보기에 공자는 기가 막힌 능력과 덕의 소유자인데 세상에 쓰이질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옥에 비유한 거예요. 그 옥을 그냥 괴짝에 놔두고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팔아야지. 선생님 그 좋은 능력이 이 세상에 뭔가 좀 발휘되지. 그냥 그 선생님이랑 이렇게 집에만 계시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팔라고 한다는데 좋은 장사치, 나를 알아주면 장사치가 오기를 기다릴 뿐이다. 나를 알아주고 이해로 나를 초빙할 장사치를 기다릴 뿐이다. 자공이 그걸 대놓고 얘기하고 말 저주가 좀 이렇게 돌려갖고 얘기한 걸 공자가 딱 알아채고 나도 팔라 그래. 근데 뭐 길거리에서 그 덤핑 칠 수는 없잖아.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아까 처음에 했던 그 자활 공조 뭐였죠? 봉황부지, 하부주의죠. 봉황부지. 하부주도. 그 얘기가 딱 떠오르는데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공자가 사실은 13년간 주의를 한 거는 자기가 이 세상에 자기 꿈을 펼칠 그걸 찾아갖고 13년을 주의했지. 그러지 않으면 그 나이에 지금 우리하고 나이가 다르지. 우리보다 한 20, 30년을 더 보아야 되는데 공자가 54세 가갖고 돌아가시니까 68인가 67에 돌아오셨는데 지금 그 당시에 그 나이에 세상을 돌아다니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닌데 그러고 세상을 돌아다녔는데 얼마나 자기가 자기 저 꿈을 실현하기 하고 싶은 욕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공자가. 뭐 이런 거는 그런 거 그냥 그대로 나온 거죠. 자욕고 구이. 공자가 구이의 땅에 살고 싶어했다. 호괄 루 여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누추한데 어찌하실 것입니까? 자활 군자거지 하무지. 군자가 먹는데 어찌 누추함이 있겠는가? 이건 이제 그 공자가 세상에 쓰여지지 않으니까 어디 딴 데라도 가볼까 하는 얘기예요. 근데 구이의 이는 동방지유 구종이라고 주의돼 있죠. 동방의 오랑캐가 9종이 있어서 그걸 구이라고 한다. 근데 이 해석이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조선의 해석자들은 다 조선이라고 그래. 구이의 땅을. 일본의 해석자들은 다 일본이라고 그래. 그 구이의 땅이. 근데 이게 그게 아닐 거예요. 이건 어디냐면은 여기 아니에요. 비찬강 있고 여기 때 늪지들이 많아갖고 이쪽에 늪지에 사는 사람들이 양안죽이 많잖아. 이거는 왜냐면 각골문에 보면 은이 동방정골이나 그런 데 대부분 있죠. 바다 건너 그 당시 조선 인식 못했을 거예요. 제일 그쪽에 있는 게 여기인데 네. 그 당시 고조선이 있었나? (2500년) 전에 우리가 BC 2333년이구나. 근데 그건 전설상 얘기고 BC 한 600년, 500년 그 무렵에 우리 역사에 기록되고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우리가 역사의 무대에 나오는 게 고조선의 멸망 그 이후 뭐 이렇게 나오지.
자활, 도, 자위, 반거, 연우, 악정, 아송, 각득, 기소. 공자가 말하기를 내가 위로부터 노로 돌아오고 난 연후에 음악이 바로 잡혀서 아와 송이 각자 그 자리를 얻었다. 아는 그 조정에서 연주되는 음악이고 송은 종로에서 연주되는 음악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아송이 시의 유구이라고 그러는데 지경이 시를 6개로 나눠요. 아는 조정, 송은 종묘, 민간상에서 전해지는 노래. 피는 비유예요. 눈처럼 하얀 뭐 이런 식으로. 부는 아 슬프다.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거. 흥은 다른 상황에 빗대어 갖고 있는데 내가 슬프다는 얘기 안 하고 뻐꾸기가 슬피운다. 응? 내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뻐꾸기가 슬피운다. 이렇게 다른 상황으로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 요거는 표현 기법에 따른 거고, 요거는 이제 연주되는 그 조금 때는 시를 나누는데 아와 송이 제자리에 없다. 이제 이런 걸로 봐갖고 공자가 시와 시경과는 복잡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가 추측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관해서는 그런 걸 추측할 수 있는 글이 논어나 명자에 전혀 없어요. 시에 대해서는 뭐 공자가 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앞에서는 사무사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여기도 자기가 돌아와서 뭐 잡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자활, 출족, 사공격, 입즉, 사부영, 상사, 불갈불면, 불이주건, 하유어화제. 또 그런 얘기를 하네. 나가면 사공격, 공격을 섬기고, 들어오면 사부영, 부영을 섬긴다. 상사, 불간불면, 초상일에는 감히 힘쓰지 않는 것이 없고, 불이주건, 술 때문에 곤란해지지 않는다. 술 때문에 까레되지 않는다. 인수건 반성해. 반성할 사람 많을 것 같은데 나부터 반성이지. 하요하지. 이런 것들이 내게 무슨 어려움이 있겠느냐. 또는 이런 것들 위해 또 무엇이 내게 있겠느냐. 해석, 양쪽으로 해석해. 이런 것들 위해 또 내게 무엇이 있겠느냐. 또는 이런 것들이야 무슨 어려움이 있겠느냐. 그 향당편에 보면 공자가 유주무량이라고 그래요. 술 마시는데 양을 한정하지 않았다. 양을 한정하지 않았는데 불이 죽은 술 먹고 깔아보지는 않았다. 여기 반성할 사람들 많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제 천상왈 서자여사구 불사주야. 공자께서 천상은 물 위, 신의 물 위가 아니고 공자가 예수가 아니니까 상은 물가예요. 시냇가에서 말씀하시기를 흘러가는 것이 이어갔구나. 불사주야. 밤낮을 가리지 않는구나. 버리지 않는구나. 이게 무슨 뜻일까요? 흘러가는 것이 이어갔구나. 밤낮을 버리지 않는구나. 밤낮을 그치지 않고 계속 흘러가는구나. 어떤 뜻 같아요? 무상한. 자강불식에 공부하는 자강불식. 서출을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천지지와 왕자가 내자소 무일식지정 내 도체지 분유냐. 천지의 조화가 가는 것이 지나가면 오는 것이 이어져서 한순간도 정지되는 것이 없으니 이것이 도체, 도의 본체, 도의 몸뚱아리 도체의 본연의 모습이다. 연기, 가지, 이, 견자, 막여, 천류. 그러나 그것을 손가락으로 가리켜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시냇물이 흘러가는 것과 같은 것이 없다. 고어차, 발이 시인, 요각자, 시시성찰, 이 무호발지 간다냐. 그래서 여기에서 발이 시인, 그 뜻을 드러내 사람에게 보임으로써 공부하는 학자로 하여금 수시로
성찰하여 호발 머리카락 하나 차이라도 간단 중단함이 없도록 하게 한 것이다. 그 자간불식으로 지금 해석하는 거죠. 정자와 차, 도체야. 정자와 말이 이 표현은 도의 체를 도의 체다 이거예요. 천운이 불이 하늘을 움직이기를 그치지 않아서 일왕즉 원래 해가 가면 달이 오고 한왕즉 설에 추위가 가면 더위가 오며 수리불식 물은 흘러 그치지 않고 물생이 불고 사물은 끝없이 태어나서 소진득 다하지 않으니 개 여도 위체 운호주야 미상이야 모두 도와 한 몸을 이루어 주야를 움직이면서 일찍이 그친 적이 없다. 시 군자법지 자간무식. 그래서 군자는 이것을 본받아서 스스로 힘쓰기를 그쳐서는 아니된다. 급기지야 순역불이. 그래서 그 지극한데 이르게 되면 그 순수하고 온전함이 그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궁극의 유지되면 원래 갖고 있던 순수함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5할 자한일에 유자, 개, 불식 차이. 또 말하기를 한나라 이래로 유자들이 모두 이 뜻을 알지 못했다. 차견 성인집 순역불이야. 이것은 성인의 마음이 순수하기가 그치지 않음을 보인 것이다. 순역불이 내 천덕이야. 순수함이 그치지 않는 것이 바로 천덕이다. 유천덕, 편, 가와 왕덕, 기욕, 지제, 근독이라. 천덕이 있으면 왕도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요체는 단지 근독, 홀로 있을 때를 상가하는 데 있다. 실독이라고 표현해요. 스스로 성찰하고 노력하기를 홀로 있을 때도 삼가하고 조심해라 이거예요. 남과 같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홀로 있을 때도 방심하지 말고 항상 삼가하고 조심해라. 홀로 있을 때조차도 삼가하고 조심하지 않는 것이 시냇물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흐르는 것 같죠. 혼자 있을 때도 한순간도 쉬지 말고 노력해라. 5월 자차, 지, 편정, 개, 면인, 진화, 불인사. 또 말하기를 내가 생각하기에 여기로부터 이 편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모두 사람으로 하여금 공부에 나아가 힘써 그치지 않게 하는 말이다. 근데 여기 그랬잖아요. 자한일에 유자, 개, 불식, 처리. 한나라 일에 유자들이 모두 이 뜻을 알지 못했다. 이건 왜 그랬게? 인생무상으로 얘기한 거지. 인생무상으로 얘기한 거를 성리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인생무상으로 얘기한 거. 인생무상으로 얘기한 거를 세월이 저렇게 흘러가는데 근데 사실은 그 뜻은 서로 통할 수도 있어. 세월이 저렇게 끝없이 흘러가니 이 흘러가는 세월을 아까워한다면 한순간도 쉴 수가 없죠. 양쪽의 뜻이 서로 어긋나는 건 아닌데 이걸 너무 어렵게 해석했죠. 물가에 앉아서 물이 끊임없이 흐르네. 한마디 그냥 한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한 시초가 누구냐면 맹자예요. 맹자의 어떤 말이냐면 아까 그거 몸이 장기오래 되시. 맹자 2로 합편해 있는 건데 근원이 있는 샘물은 콸콸콸 흘러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해에 이른다.
근본이 있는 자는 이와 같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 그렇게 갑자기 내린 비를 이렇게 또랑물 같은 거 말고 샘에서 팍팍팍 솟아는 근본이 있는 물은 끊임없이 콜콜콜콜 밤낮을까지 않고 그래서 사이에 이른 다음에 멈춘다. 즉 공부가 딱 목표하는데 갈 때까지 그 절대로 그치지 않고 나간다. 근본이 있는 자는 이와 같다. 여기서 자강불식의 의미를 해석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했어요. 오늘 힘들다. 신합시다. 아까 그러면 저 중절 얘기하느라고 기운이 쪽 빠졌네. 중절 얘기하느라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중절 얘기한 거는 지난번에 70번까지 했나요? 71번까지 했나요? 지난번에 몇 번까지 했어요? 표시 좀 해놓고. 했고요. 71번 하셨는 것 같아요. 71번 같은데? 네, 71번. 네, 70. 왕한석의 매화요. 장각수지며 카톡으로 보시지? 그 같이 봐요. 그러면. 네, 제거 잊어버려요. 안 적으시죠? 장각수진의 무한 독자대 요지 부시설 위유 암양매 장각 단 모퉁이 수진의 몇 가지 매화 능한 독자대 추위를 이기고 홀로 피었네. 요지 부시설 멀리서도 눈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요 암양매 그윽한 향기가 오기 때문이다. 매화 얘기하고 향기 갖고 하는 얘기가 유명한 얘기죠. 왕한석의 시 하나 72번 하겠습니다. 서호음 선생 병이수. 호음 선생은 양덕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왕한석이 그 남경 사람인데 남경에 이렇게 벼슬을 할 때는 개봉이가 있다가 그러지 못하는데 남경에 살았는데 남경에 있을 때 자기 이웃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집 담벼락에 시 두 편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모천 장소 정무태 화목 성유 수자재 일수호전 장로교 양산 배달 송청매 모천 띠로 만든 띠풀로 몸은 띠풀이고 청은 청아에 띠풀로 만든 청아 여기서는 띠풀로 만든 청아가 아니라 띠풀로 만든 청아에 둘러싸인 정원이라는 뜻이에요. 정원은 장소 오래도록 청소를 잘해서 청소를 해서 정무태 깨끗하여 무태 이끼 하나 없고 화목 성유 수자재 꽃나무들이 성유 밭대둑을 이루었는데 그 꽃나무들은 수자재 손으로 몸소 재배한 것이라네. 일수호전 장로경 근데 그 정원의 꽃나무 밭을 일수 한 줄기 물이 호전 그 밭을 보호하며 장로교 녹색을 휘감아 돌고 그러니까 그 안에 꽃나무들이 있고 그거를 둘레를 한 줄기 물줄기가 휘감아 도는데 휘감아 돌고 양산 배달 송청매 산 둘이 배달 문을 열고 송청매 푸르름을 안으로 넣어주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집에 정원이 있는데 정원에 문이 있어. 문이 있는데 여기 이제 이 안에 나무를 막 심었는데 여기 이제 물줄기가 하나 휙 도는 거예요. 물줄기가 호전, 밭을 보호하며 장은 중국말로 하면 이제 파하고 비슷해요. 파. 이 뭐냐면 목적을 도치시키는 거예요. 푸르름을 휘감아 돌고 문을 앞에 산이 있는 거죠. 문을 열면 산의 푸르름이 이 안에 들어오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 건 소시계 씨인데 소시계 씨는 따로 운영합시다. 소시계 씨는 워낙 씨가 좋으니까 왕한선희 씨하고 같이 섞으면 맛이 좀 들어갈 것 같아요. 아, 오늘 5시 반에 일어나서 그런가 좀 피곤하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